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재의 주제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니엘을 통하여 지혜적 계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니엘의 성품과 영성, 경험해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대언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다니엘서를 함께 성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장 부분인데요. 전체 12장인데 30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다니엘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다, 심판자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그때 1차 포로 때 BC 605년에 다니엘이가 16살 어린 나이에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까지 BC 536년까지 약 70년 동안 제국의 관료로, 또 이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귀하게 활약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세계에 되어질 역사의 미래를 예언하신 분입니다. 에스겔서 1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노아, 다음에 다니엘, 욥을 의의 표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 3절 보면 은밀한 것을 깨달은 그러한 지혜와 분별의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니엘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하는 겁니다. 온 세계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워진 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1장부터 끝장까지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밝히고, 특히 역사의 끝에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 위에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성도들로 하여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소망 가운데 믿음의 순결을 지켜서 궁극적인 승리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으로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요한계시록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은 다니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쭉 상고할 적에 요한계시록과 함께 병행해서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미래의 계시를 밝히 해설하고 설명했듯이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미래의 역사를 하나님 앞으로 주실 영광스러운 비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한 역사적 배경, 다니엘이 역사에 등장하는 그 역사적 배경이 유다왕 여호야김 때였습니다. 여호야김은 유다왕 18대 왕입니다. 바벨론으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제 1차 포로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왕족들을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시기에 되어진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그냥 사람들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성전인 기물들을 얼마를 귀한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신할 땅 바벨론 신들의 신전에 신들의 보물창고에다가 두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성전 기물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머나먼 땅 바벨론 신전의 보물창고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36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서 우리가 9장 공부할 때 살펴볼 것이지만 유다와 특히 유다의 백성들과 왕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고 하나님의 종들이 끊임없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전 기물을 이방나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주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글씨로 보면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긴 겁니다. 누구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기물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께 넘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수 브나스에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왕궁의 모든 시종들을 책임지는 아수 브나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달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자들을 데려오게 했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고 올 때에 왕족, 귀족 중에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고 지혜가 있고 지식을 통달하고 학문에 입산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인질로 영재들만을 골라서 이렇게 끌고 와서 바벨론 그 왕실 학교에다가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 언어와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게 하고 심지어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이렇게 3년 동안 먹어 길러가지고
그 후에 왕 앞에 서서 그들이 왕과 바벨로니아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선민을 사상을 완전히 빼버리고 바벨론화시켜서 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을 섬기게 하고 바벨론의 왕에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자로 영재를 뽑아서 3년 동안 왕실에서 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 충성하도록 하는 그러한 교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참 문제가 있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신앙적인 큰 위기에 직면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이 네 소년이 있었는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다니엘은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니엘의 우상과 관계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냐냐는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뜻인데 사드락으로 고쳤습니다. 태양신의 명령이다. 다음에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뜻인데 메삭으로 고쳤는데 메삭은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아쿠신, 바벨론 신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그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아사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데 아벤누고로 고쳤습니다. 느보의 종, 다니엘 신의 종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의 혼을 완전히 빼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선택하고 바벨론화 시키는 그 작업을 이름을 고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족성을 말살하고 바벨론의 동화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신들과 바벨론 왕만을 충성하는 그런 신나로 이렇게 탈바꿈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8절로 다니엘은 뭘 정했다? 뜻을 정해가지고 왕이 제공하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판장강에 구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기서 심각성을 느낀 겁니다. 문제의식을 느낀 겁니다. 유다에 있을 때 가정에서도 철저한 말씀 그런 교육을 받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로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큰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금방 분별이 왔습니다. 이들이 요구대로 따르지 말아야 되겠다. 왕이 먹는 음식이 산매집이고 참 좋지만 우상 앞에 바쳤던 음식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우상 앞에 바쳤던 재물을 먹음으로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히고 신앙의 순결을 더럽힐 수가 있겠느냐. 왕의 명령, 왕의 지정한 대로 하지 않으면 큰 핍박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했다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을 왕의 명령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벨론 왕보다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황관장에게
구합니다. 그 재산 그 구하는 내용은 안 나지만은 우리가 상상해 보면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있어서 왕의 주는 음식,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우리는 마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뭘 했을까요? 10중 8구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연관성 있는 내용들이 다니엘서 2장 18절에 다니엘 6장 10절 보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유다 이스라엘에서 한 것처럼 바벨론에 가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그렇게 드린 걸로 볼 때에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환관장 앞에 찾아가서 저희들은 참으로 그 뜻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채소만 저희들이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 뭘 얻게 하셨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환관장의 마음의 변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고 부정적으로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호의적인 태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에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나는 내 주 왕이 두렵다고 왕이 정해준 것을 먹고 마시지 아니할 때에 너희들의 얼굴이 다른 손님들만이 못하고 초치하면 그 형벌을 나에게 목을 칠 수 있다고 이렇게 참 말을 하면서도 환관장이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 그 요구대로 들어주려고 하는 호의적인 그러한 태도를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이 세워서 감독하게 한 자에게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청합니다. 적성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용기를 내 가지고 열흘 동안 성도를 시험해 보십시오. 채식을 먹어서 채식과 물을 먹어서 마시게 한 후에 열흘 동안 그렇게 시험해 보고 왕이 정한 음식을 먹는 손님들하고 비교해 봐서 얼굴이 초췌하거나 못하면 그대로 정해진 룰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이제 그들의 말을 따라 이제 채식만을 먹고 물만을 먹었는데 열흘이 시험 기간이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어떻게 했다? 더욱 아름답고 아멘. 더욱 윤택해지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손님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정말로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뭐만 줬다? 채식만을 주어서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왕실 교육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을 줍니까? 학문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책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거기다가 더 플러스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특히 다니엘의 환상과 꿈 계시로 인해서 그걸 해석함으로 인하여 다니엘서에 등장한 인물이 되고 시대와 미래를 예언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왕이 말한 대로 3년 기한이 다 차고 드디어 왕 앞에서 이렇게 심사를 받는데 19절 보니까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가장 우월하고 탁월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왕 앞에 설 때에 왕이 그들한테 묻습니다. 물으니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더 나은 줄 아니라 그랬어요. 왕의 산내지미를 먹고 포도주를 먹은 자보다 지혜와 총명, 온 나라 지혜자들보다 오히려 10배가 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탁월한, 뛰어나게 두각을 나타내도록 그런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고 세계 대제국 바벨로니아의 관료로 이렇게 피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1장 끝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이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었다? 느부갓네살 왕 때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그 다음에 또 벨라루스 왕이 또 나오는데 그때도 살고 또 다리오 왕, 그러니까 왕이 세 왕이 다 죽고 거대한 세계의 대제국 바벨론이 망해도 다니엘은 계속 살면서 언제까지? 고레스 왕, 페르시아, 바사, 세계의 대제국이 바꿔지는 그러한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언제 포로가 됐죠? 포로로 끌려왔죠, 바벨론으로. BC 605년 1차 포로 때. 자, 고레스 왕 원년은 BC 536년. 새 왕이 죽고 제국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까지 대략 70여 동안 왕실에서 높은 관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 말씀을 온 세계 만방에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70년은 서로 중요한 예언 기간이 맞추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드디어 성취된 것을 다니엘이 목도하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레미야 25장과 29장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몇 년 만에 다시 조국으로 고토로 회복된다 예언을 했냐면 에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90대 된 이 노인이 자기의 나라가 이렇게 1차 포로 자기가 끌려오고 다시 고국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회복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도하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거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었어요. 새로운 대제국 바벨로니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파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다. 아멘. 역대하 36장 20절 보면 이방 나라 왕인데 말이죠. 이방 왕을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은 다 올라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지원을 해주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 왕에게도 이방에도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어요. 16살에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믿음의 순결 진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더니 하나님께서 세계 대제국 왕실에 있게 하시고, 아멘, 국무총리가 있게 하시고,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나라 제국이 망해도 여전히 다니엘은 살아서 온 세국을 통치하는 이런 자가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만민들에게 알리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악으로 가득한 이방 제국 왕실입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깨끗한 몸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진실 지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한 다니엘, 하나님의 글을 높여 왕실에서 높은 주위에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무능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왕도 세우고 왕도 폐하고 나라도 세우고 나라도 망하게 하고 절대 주권자임을 만방에 알리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본장의 핵심적인 교훈은 성도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말보다,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이 삶이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학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모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 우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본장에서는 특히 다니엘의 주제인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기물을 넘긴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 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 있게 한 일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과 모든 소적을 깨닫고 지혜와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은 축복을 준 이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배나 뛰어난 이러한 제국의 관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한 이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바빌론 왕 때,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갔지만은 바빌론 나라를 멸망시킨 이도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세운 이도 하나님이시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서 유다 민족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가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함께 했다. 이것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데 시편 20편 28절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니엘 4장 17절 25절 32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을 지킨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권을 쥐고 모든 세상의 역사를, 개인의 역사를 다 주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알게 될 텐데,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매일 기도해가지고 불의한 시대에 왕실에서, 불의한 악한 왕실에서 어려운 시험과 역경을 오직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이기는 그러한, 정말 이겨가면서 살아가는 어떤 능력이 있는데, 이런 능력을 우리가 터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특히 꿈과 환상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앞으로 세계의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 심지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 위에 새 나라 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러한 환상을 또 이렇게 해석한 것이 이제 우리가 등장할 텐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이 비밀들을 우리가 계시록과 연관시키면서 하나하나 밝혀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이방 나라에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증거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 예수님, 새별 되신 예수님,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 의와 사랑으로 이 땅 위에서 왕으로 통치하실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그 오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시대말의 비밀을 밝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 역경과 시험이 계속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살아가는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이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계속적으로 단세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가장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 같은 생애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